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이신 그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이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 그런 제목의 책에서 서론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 그가 아주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수로 또 아주 탁월한 설교가로 사역을 하면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뭔가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동안에 너무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진리만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노래에 가사와 곡조가 있는데 자기는 그동안에 계속 가사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기 책이나 설교나 강의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자신감 있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그동안에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왜 그것 때문에 어떤 복음의 감격, 감동, 변화 그런 게 없을까? 그게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래에는 가사와 곡조가 있어야 노래가 되는데 자기는 그동안 계속 가사만 가르쳤으니 노래를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노래에는 가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곡조가 같이 있어야 노래다운 노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 곡조가 뭔지에 대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에 대한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동행함이 자기에게는 그동안에 너무 결여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요즘에 이 복음이라는 노래의 곡조에 매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가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자리에 돌아가면 더 이상 가사를 가르치는 데만 자기는 초점을 두지 않을 거라는. 자기는 곡조와 함께 노래를 가르치고 싶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저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과 너무 똑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것에 그걸 노래라고 말하면 황홀한 노래죠. 그 복음에 의하여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부분 메말라져 버립니다. 그 복음의 노래를 듣고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고 신학교 가서는 그만 메말라져요. 그 신학교에서 뭘 대단히 잘못했나? 그 스티브 브라운 교수의 표현대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계속 가사만 가르친 거. 옳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만 계속 가르친 거죠. 곡조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상한 노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곡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동행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통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바로 이 점입니다. 정통주의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뭐냐. 그런데 복음주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실제로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냈느냐.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고 안 믿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은혜를 받았고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알죠? 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친밀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아니 세상에 이보다 또 어떻게 친밀하냐고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대를 안 해요. 그건 아주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거나 뭐 아주 특별한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아주 엄격한 영성 훈련을 해야만 얻어지는 어떤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증거를 명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하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고 대답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와 동일합니다. 사실 부활해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가 뭐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죠. 오 마이 갓 이렇게는 해도 아버지라고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롭게 깨닫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노래방 가서 좋은 사람이 있고 예배당 와서 좋은 사람이 있죠.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고스톱 하는 사람이 있죠. 좋은 게 달라요.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나는 왜 찬양과 말씀이 은혜롭죠?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를 깨닫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의 책망을 느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마음이 괴로울 사람 없어요. 11조 안 한다고 괴로운 사람 없어요. 오히려 11조 해서 더 괴롭죠. 그 사람들은. 이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무너무 근심하시죠. 그러니 당연히 괴로운 거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배당을 짓는 걸 옆에서 봐도 거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는 다음에는. 그죠? 이유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심어주는 소원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또 사모님들 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해보면 마음이 이상해요. 우리 마음이. 실제로 전도해서 뭐 얻어지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다. 엄청나게 기뻐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거절받았다. 너무 속상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친밀함이 어딨냐고요. 그런데도 주님과 친밀함은 너무 어려워. 아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맨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는 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아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이상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지? 그 사람이 정상인데 완전히 우리가 판단이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음을,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밥 같이 먹자고 오셨다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지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막 문을 두들기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 오시고 싶으시면 문을 두들기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우리 안에 오실 이유가 너무 허탈해요. 밥 같이 먹자.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진짜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 주님은 아주 특별하게 무슨 거창하게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밥 같이 먹는 친밀함을 말씀해요. 물론 신학적으로 성찬을 말하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은 밥 같이 먹자고 오신 거예요. 자, 하루 세 끼 누구랑 같이 식사하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내내 같이 식사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부부 하루 세 끼 다 식사하실 수 있나요? 저 오늘 점심도 제 아내와 같이 먹지 않았는데요. 그럼 누구랑 도대체 같이 밥 먹죠? 내 안에 오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우리는 항상 밥 같이 먹는 관계.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금방 잊어버려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늘 하던 기도니까 습관적으로 했지만 끝나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 같이 식사하는 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돈, 섹스, 권력, 책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다 나와 있어요. 사탄 이제 망했네, 그죠? 사탄의 전략 이렇게 완벽하게 다 공개됐어요. 사탄은 아무 걱정 안 해요. 네, 그 책 많이 팔려도 좋아. 얼마든지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탄은 돈, 섹스, 권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 알아요. 강의도 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넘어져요. 사탄은 그 점에 대해서 아무 개의치 않아요. 왜 이렇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뜨인 사람은 돈, 섹스, 권력으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고도 무너져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아니, 세상에 부부가 같이 있는데 누가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외로워, 요럴 때 이렇게 건드리는 거지. 부부가 지금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죄에 무너진 사람은 죄가 유혹이 강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아니, 죄의 유혹이 강하면 넘어지고 자기가 약하면 넘어진다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도 음란물 볼 수 있어야죠. 왜? 음란물의 유혹이 너무 강해. 그 핑계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나? 바뀝니다. 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교인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면 어떨까요? 너무 든든하겠죠?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 불편하다는 게 뭐죠?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교인이 누가 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느 청년이 목사님하고 선교 갔다가 같은 방을 썼는데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해야지. 아니 목사님이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화장실부터 가는.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인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아니 이 사실이 진짜냐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맞다면, 아니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부모님 집에 모셔도, 애가 태어나도, 사위와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도 생활이 바뀌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신 게 맞다면 어떻게 예수 믿고도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개념의 문제인 겁니다.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썬데이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문을 보니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바로 제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 그리고 예배당 바깥으로 걸어나가 이름 모를 트럭에 치여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완벽해요.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막 예수님 영접했고 나오자마자 트럭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의 직행이죠. 시험 들 일도 없고 갈등 느낄 일도 없고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할 것도 없고 원수 때문에 지금 속상할 것도 없고 그것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달릴 것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최고죠.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예수 믿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 계시잖아요. 시험거리도 많아요. 원수도 용서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거니까. 그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을 점검해 보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큐티 시간에만 본 게 아니고 말이에요. 큐티 시간에는 주님을 묵상하지요. 문제는 큐티 하기 전에, 큐티 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다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가족 아니죠. 오늘 저녁에도 만나고 내일 아침에도 보고 서로 또 출근하고 다 떠나지만 또 저녁에 또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가족이라고 하고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 한두 번 특별히 만나는 분 아닙니다. 그냥 매일 매 순간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DTS 같은 데를 가면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눈이 뜨이고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도 경험하고, 그래서 DTS를 가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DTS 가진 문제가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이에요. DTS 훈련 다 끝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1년쯤 뒤에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DTS 가기 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요? 왜? 제자훈련 교회에서 해보니까 제자훈련 할 때 너무 좋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옛날로 돌아갔대 또.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요? 이제 승부는 일상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제자훈련 과정, DTS 훈련 이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줄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하고 다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스스로가 자기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지를 매일 그냥 점검하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한테 돈 빌려준 거 기록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기록 안 하는 게 불안해요. 그죠? 나 돈 빌려준 거 얼마 빌려주고 언제 빌려주고.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해요? 남 돈 빌려준 거 체크하는 거는 뭐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주님 나와 같이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내 마음에 진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배낭여행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그냥 선명하게 그려져요. 어디서 배낭여행을 누구랑 같이 한다면 그러면 항상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배낭여행 하는데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뭘 타고 가야 될지 오늘 어디로 구경 가야 될지 모든 것을 다 배낭여행 같이 가는 사람이 동행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배낭여행을 가는 거죠. 이 감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탁월하더라고요. 일기를 써보는 것. 그리고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과 동행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With Jesus Movement. 사역은 With Jesus Ministry. With Jesus, 예수 동행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Working with Jesus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Pray with Jesus, 기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Life and Death with Jesus, 살고 죽는 게 다 주님과 함께죠. 여행 with Jesus, 자녀교육 with Jesus, 결혼 with Jesus, 가정생활 with Jesus, 비즈니스 with Jesus, 정치 with Jesus, 통일운동 with Jesus, 선교 with Jesus. 다 해요, 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과 함께.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부부 모임에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일을 이제 주선도 하고 진행도 해야 될 그런 순서라 제가 그 일을 담당을 해서 이제 여행을 출발을 떠납니다. 이제 한 2박 3일 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이번에 우리 모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 주님을 2박 3일 동안 바라봅시다. 그랬더니 어느 사모님 한 분이 유 목사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좀 풀어줘 제발 좀.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 즐거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자니 지금 숨 막힌다 숨 막혀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깨갱거리고 앉았어요. 진짜 싫어하는구나. 교인들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야 뭐 주님 바라봐야 되지만 이렇게 좀 목사님들끼리 여행을 갈 때는 이제 제발 좀 주님 바라보지 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들 속에 있는 정서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건 뭐 피할 방법이 없는데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모든 삶에 동행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속에 실제로 그 믿음도 기쁨도 없다니까. 그러니 맨 엉터리인 거죠. 목회자인 우리들부터 그 점이 안 되니 열심 참 대단한 분 보면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하여튼 하는 것마다 다 감동적인 간증거리예요. 이런 교인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았다면 틀림없이
최근에 믿은 사람, 최근에 믿은 사람들, 최근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얼굴이 우중충하고, 저 사람은 늘 짜증이 나. 이런 분들은 다 30년 이상 믿은 분들이에요. 만나보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조크를 하시던데, 이런 조크가 통할 수 있다는 게 참 불편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이 더 우중충하고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사람이 더 밝죠? 이게 도대체 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연조만 계속 해마다 늘어난 거예요. 5년, 10년, 20년 이렇게 늘어났지,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자고 할 때 엄청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쓰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영성일기 쓰면 유기성 목사 같은 줄, 같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쓰다가 보니까 자기는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더래. 그래서 뭐 써도 소용없네 그러고 이제 안 쓰신다. 그러니까 영성일기 쓰면서 헛기대를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주님과 동행. 우와, 그러면 뭐 날마다 주님을 놀랍게 체험하고. 아니, 날마다 주님 체험하는 게 꼭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 멀었다니까요. 아니,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극적인 어떤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이 예수 동행 일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 아침에 눈을 때도 믿어지고, 누구랑 대화할 때도 믿어지고, 시험을 일으키는 교인을 만났을 때 그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이 믿어지고, 어떤 유혹이 올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이 믿어지고, 그게 사실은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크고 놀라운 어떤 역사도 그 다음 따라오는 거죠. 역사가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과 동행일기를 써보면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신데 그냥 보이는 분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런데 분명히 들려요.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저리로 가라. 저에게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할 때 그건 안 돼.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 정도도 구분이 안 됩니까?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문제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건 안 돼. 여러분, 이 세미나 이렇게 왔다가 이제 어디 도망칠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뭐 어떤 사연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됩니까? 아니, 저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금방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그게 주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분별이 되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 주님이 안 된다 하시는구나. 아,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네. 이건 정말 놀랍죠. 요셉이 그 눈에 보이기에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뭐 놀라운 응답이나 이런 걸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요셉은 버텨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어떻게 견뎠겠어요? 근데 요셉은 밝았어요.
밝으니까 가정 총무도 세우는 거고 간수장이 열쇠도 맡기는 거죠. 항상 얼굴이 우중충해서 담벼락에 고개만 쳐박고 막 죽고 싶어, 뭐 아빠 그랬다가 뭐 밤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가정 총무로 세웁니까?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기분이 좋아. 하여튼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는 거죠. 아니 세상에 요셉이 뭘 그렇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 그게 보디발도 느꼈을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사역과 목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는지는 몰라요. 그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 분명하다면 그러면 사실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제가 1984년에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게 제가 회심하게 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니 목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지면 아버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저는 그냥 자연히 아버지 찾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든지 손 써서 서울 큰 병원에 수술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장애인은 안 될 텐데 그 생각으로 밤 늦게까지 그냥 아버지 연락 드리려고 막 안달을 했어요. 연락 안 돼요. 이제 수술 들어가야 된대요.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 그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했는데. 너 목사 맞냐?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너 이러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냐? 그게 그냥 회개가 터지는 이제 물꼬가 되고, 그리고 제 내면에 사람들한테 숨기고 가려웠던 제 내면의 죄가 다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비로소 내가 내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이제 이렇게 된 사건이 그날 밤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제 아내가 암이 생겼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도 정말 휘청거릴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나중에 수술을 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를 주셨지만 그 뒤에 만나는 사람들이 야단을 치세요, 저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좀 연락도 하지. 죄송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이야기도 해주지. 그래야 우리도 같이 기도하잖아. 죄송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게 뭐야? 제가 장애인이 될 거하고 제 아내가 암인 거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장애인이 될 처지에 빠졌을 때 저는 정말 제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근데 제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부흥 집회, 저녁 집회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분 뒤에 이제 설교하러 올라와야 돼요. 정말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때 한 30분. 넌 죽었다면서 뭘 죽는 게 그렇게 무섭냐? 너 교인들 중에 너처럼 이런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분들이 부흥에 온 걸 모르냐? 그 두 말씀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커진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10년 전과 지금의 믿음이 다릅니까? 달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동행을 왜 하려고 하나? 그게 우리 믿음을 바꿔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 있어요. 믿음이 연조가 깊어지면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예수 동행,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읽고 그냥 기도만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늘 생활해야 되는 그 모든 생활의 현장 속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 제가 2007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전혀 예상 외의 반응으로 굉장히 많이 책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이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밑에 유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뜻으로 낸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란 뜻이지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닌데 책 표지를 보면 꼭 그렇게 읽혀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그렇게. 엄청 부담이 돼요. 그 밑에 이제 또 부제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유기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게 딱 뭐가 가슴에 이렇게 맺힌 것 같아요. 이게 막 책은 많은 사람이 사서 보고 있대죠. 그럼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람일 거야. 제가 그 뒤에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정말 죽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어진대요. 나는 안 죽었나 봐요. 계속 그래요. 근데 저는요 안 죽었다고 말을 못해요. 책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난 죽었습니다. 진리를 결론 삼고 실제로 나는 넘어진 거 많아도 그래도 난 진리를 결론 삼고 난 죽어서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치 퇴로가 차단된 군인 같아요. 난 도망갈 길도 없고 어디 숨을 길도 없어요 지금. 그 믿음으로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더 나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까지 온 것은요 퇴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사실 수없이 뒤로 가고 싶은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누가 딴 사람이 와서 하면 몰라도 난 이제 조금 숨고 싶어. 그게 안 돼요. 게다가 또 주님은 칼럼을 매일 쓰라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매일 컬럼을 쓰래네.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일기를 다 나누고 살래네. 다른 사람은요, 오늘 일기 쓰기 너무 힘들어. 저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일기를 안 썼다가는 막 난리가 나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 저는요, 갈등이 안 돼요. 퇴로가 차단된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 나가는 길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진짜 힘들어도 일기는 써야 돼요. 저는. 아무리 제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저는. 난 안 죽었나 봐요.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여러분, 퇴로가 차단된 사람의 심정 아십니까? 너무 행복해요. 갈등이 없으니까. 갈등이 너무 행복해. 왜 힘들어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이 힘든 거예요. 무조건 그냥 쓰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평화로다. 정말 갈등도 없어요. 이 퇴로가 차단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1518년 스페인 페르난도 코르테즈 장군이 국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멕시코를 정복하라. 배 11척과 군인 500명 데리고 멕시코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다 군인들이 내리고 장비 다 내리고 그리고는 타고 온 배 11척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만에서 불태워버립니다. 11척. 군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못 돌아가요. 이젠 여기서 정복해서 여기서 배 만들어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못 돌아가요. 결국은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온 거예요. 퇴로가 차단됐으니까. 예수님과 동행도 실제로 제가 살아보고 훈련시켜 보니까 퇴로가 열린 사람은 못 하더라고요. 퇴로가 차단된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이 결론이 오면 그 다음에 퇴로를 차단해야 돼요. 퇴로를 차단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교인들이 이렇게 광고하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기를 매일 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혹시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주세요. 오늘 일기 썼냐? 어제는 쓰셨냐? 계속 물어주세요. 확실하게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교인들하고 일기 나눈 방을 개설하는 겁니다. 안 쓰면 당장 다 소문나죠. 제가 안 쓴 날 온 교인들에게 알려주세요. 퇴로를 확실히 차단한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 고백을 그렇게 해야죠. 아니 내가 속죄함 받았다 값없이, 그건 말씀대로 믿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었다는 그 말씀은 왜 이렇게 맥집어보고 나 안 죽었나 봐, 펄떡펄떡 뛰고 있네, 이런 꼴이 왜 나옵니까?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눈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자꾸 물러서고, 은혜를 받을까 갔다가 또 뒤로 물러서고, 결단했다가 또 뒤로 물러서고, 맨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직진입니다. 우리에겐 직진 본능이 있잖아요. 네. 계속 직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놀랍게 열려요. 듣기만 하던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입구에 들어선 느낌이에요. 절대로 제가 하나님의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예요. 입구에. 그 느낌이에요. 들어서지도 못한 상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섰어요. 저는 앞으로 해를 이렇게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은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계속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작년에서 올해가 그랬고, 재작년부터 작년이 그랬고, 해마다 달라져요. 이유는 퇴로가 차단되고 계속 진리를 결론 삼고 주를 바라고 계속 나갔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 살아내고 싶으시다면 광고하세요. 퇴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 보세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10명에게 도전하면 실제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은 1명 정도, 아직까지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근데 여인이 해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대단해, 그래 그만하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이제 너도 좀 쉬어.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이건 돌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길이잖아. 애기를 낳아야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 힘을 내, 더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순간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는 기쁨이 확 오잖아요. 주님과 동행함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절대로 이것을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안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